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잖아요. 친자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행위 관계가 아니에요.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감정이 나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약화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 업다운 되지 마세요. 감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절망하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가만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행위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할 때 전에 얘기했잖아요. 동등한 과정에서,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는 것을 contract. 그걸 계약서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 계약서 쓰잖아요. 사람들끼리 쓰는 것은 contract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 맺는 것은 contract이 아니에요. covenant. 그게 뭐냐? 언약이란데,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의 감정하고 상관없어요. 우리의 조건하고 상관없어요. 너무 그냥 우리가 감정과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올라락 내려락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이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Unstoppable love. 막을 수 없는 unchangeable love.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아주 빛처럼 더 강하게 내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혼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강단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뭐 내로랄한 그런 건물도 없고 뭐 그런 외적인 것은 없지만 하나님, 이곳에 오는 자들은 말씀으로 풍성해서 여기 끼우 저기 끼우 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하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게 뭐냐? 잠언입니다. 잠언.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풍요롭고 풍성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막 살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보자고요. 그냥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 두 가지 교육 시스템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헬레니즘, 그리스 사람들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하나는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래, 헤브라임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 시스템은 많은 거를 안 가르쳐요.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이 될 때까지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배운 것 또 배우고, 된 것 또 이런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은, 우리는 헬레니즘 교육 시스템을 우리는 따르고 있어요. 한국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요. 근데 막상 보면 아는 게 없어요. 네, 그게 참 안타깝죠.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들을 잘
칼을 받아가지고요, 한 가지라도 한번 실천해 보라고.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거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와 같대요? 짐승 같다. 그래서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징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든 하나님을 통하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식을 얻는데, 하나님의 그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 그래요? 짐승과 같다, 짐승.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결코 하나님 우리 손해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손해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나는 일을 안 하세요. 지금은 물론 손해인 것 같고 지금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막 저주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길을 지금 수정해 주시는구나. 징계는 아파요. 그리고 우리가 징계의 말씀을 들을 때는 속도 상하고 우리가 잘 용납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징계의 말씀을 달게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지만, 하나님의 훈계를,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마치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2절입니다. 시작.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느니라. 3절.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7절. 시작. 악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어. 여기 보면 의인과 악인,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그 의인이에요.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악인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착한데 영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착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너무 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절대 악인입니다. 그 악인이 속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포장을 하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 사람은 착하니까, 이 사람은 아주 거짓말도 안 하고 남들 많이 도와주니까 착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착한 거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선인이라고요. 근데 보면 지금 읽었잖아요. 2절, 3절, 7절을 보면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비교하는데,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소멸돼요. 의인은 집이 선다고 말은 하우스홀드, 가정을 의미합니다. 패밀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세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까지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고, 악인은 왜 소멸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진다고요. 어떤 사람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근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고 저렇게 응답.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대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 네.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맡기라고 그러는데 맡기지 않고 내가 그 기도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는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것은 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맡기라니까? 왜 맡기지 않고 자꾸 네가 하려고 그러냐고요. 그 다음 쭉 갑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오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게 이제 아내들은 좀 부담이 되죠. 네. 어진 여인 그 말은 이 지혜로운 지혜가 있는 분별력이 있는 아내는 지아비는 남편이잖아요. 남편에게 영해를 끼친다. 그러나 어리석은 아내는 남편에게 해를 끼치는데 뼈를 썩게 하는 것 같다. 그 말은 굉장한 상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끝에 가보면요. 거기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 지혜로운 여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막 그런 얘기 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자녀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어미가 된다. 그래서 그 지혜가 과연 어디서 올까? 다시 보세요. 어진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슬기로운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뭐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죠. 네. 그러니까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요? 어디서 오느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에게 면류관 났다. 그 지혜가 어디서 오냐고요. 그 결국은 그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지혜의 원천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확실히 예수 믿는 여인들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뭐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학력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뭘 그래도요, 그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지혜롭지가 못해요. 그러나 세상 학문은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인들을 보면 확실히 지혜롭습니다. 확실히 지혜로워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런 지혜를 어디서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 주시는 그런 지혜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지혜로운 여인들은요, 남편을 아주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영예롭게. 네. 고개 터세요. 고개 숙이면 여러분 자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개 터세요. 네. 앞으로 잘하면 되죠.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기도도 안 하고, 예, 말씀도 없고, 뿌리가 없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뭐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여인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지혜롭지 못한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들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혼자 사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잠언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은 고대나 현대나 그 여인들의 지혜가 남편을 성공시키고 여인들의 그 기도와 여인들의 그 어진 모습이, 어진 마음이 남편이나 자녀들을 이렇게 영화롭게, 영예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남편을 영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자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죠. 8절입니다. 8절 시작.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멸시란 말은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무시.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무시받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조건도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건 여성이나 남성이나 마찬가지죠. 네. 확실히 보면 말씀이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네. 사람이 달라요.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은 벌써 다릅니다. 그때 제가 아싸에서 보면서 이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이래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을 구하지 말고 은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 해요? 지혜를 구하라. 한번 찾아보자고요. 8장 10절 잠언 8장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꾀를 받으며 청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은을 구하지 말고 금을 구하지 말고, 그 말은 이 세상에 어떤 재물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그런 말. 그 다음에 3장으로 갑니다. 3장 13절 14절 13, 14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그랬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마땅히 갈 길로 인도하고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지혜가 사람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을 얻지 말고 금을 얻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어떤 외적인 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 네, 교회 건물도 크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강단에서 흘러가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굶주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수 믿은 지도 뭐 30년, 20년, 10년, 그리고 뭐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뭐 이런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핍절하다고요. 굉장히 배고픈 상태. 그러면서도 그 자기의 영적 배고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누구나 다 배고픔을 느낄 수는 있지만 내가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그 열정이 없다는 자체가, 그 없다는 자체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핍절한 상태인데 자기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핍절한지는 몰라요.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알아서 찾아 먹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가야 되겠구나. 내가 수요일 가가지고 잠언 강에 들어가야 돼. 내가 금요일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배고픔을 아는 사람은 본인이 찾아서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배고픔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배고픔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사모하는 열정이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로 갑니다. 12장 9절
9절 시작. 비천이 역임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뭐냐면 이 동양권의 사람들에게 해당이 돼요. 에? 동양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주 가난해 보이고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은 속부자예요. 속부자. 막 종들을 보여요. 종은 그 당시 짐승과 종은요, 그 당시 재산 축적, 재산을 재는 척도의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그 빵 중에 무슨 빵이 있어요? 공갈빵.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큰데 탁 부셔보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공갈빵. 그거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뭐가 있는 것 같고 막 폼도 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적으로 보면 별로 없어요. 믿음도 가르치는 것은요, 실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면요, 알부자, 그거 아세요? 알부자. 알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이분은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고 신발도 다 낡은 거 입고 신고 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알부자야, 알부자.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막 기마이, 일본 말로 기마이도 쓰고 막 사람들 만나면 돈도 주고 막 그러는데 막상 보면 이 사람은 가진 게 없어요.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실속에 있는 삶을 살라, 그 얘기입니다. 금요일날 배웠잖아요. 아멘 아멘 2번 하라고. 실속에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실속에 있는 삶. 개인적으로도 실속 있게 살아야 돼. 가정적으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실속 있게 살아야 돼요. 너무 거칠해. 그렇게 하지 말고 실속 있게. 아멘.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실속 있게 살아라 는 것이고요. 13절.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돼서 건너뛰겠습니다. 13절.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그 다음에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3절과 14절의 말씀은요, 언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물이란 말을 쓰죠. 그물. 13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린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 말에 걸리더라고. 희한해요. 우리 교계에도 보면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하고 목사들이처럼 교회가 왜 저러냐.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은 꼭 자기 말에 걸리더라고. 그거 희한합니다. 또 그런 거 너무 많이 해봤어요. 자기는 막 의로운 것처럼, 자기는 다 옳은 것처럼. 그래서 막 다른 교회들을 막 비난하고 목회자들을 막 비난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했던 그 말에 자기가 걸려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젊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절대 남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당신 그 말에 걸린다. 틀림없이 당신은 그 말에 걸릴 거니까 그거 남 비판하지 말라고.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 그 분명히 지금은 당신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당신이 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당신이 맞는 것 같지만, 내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당신 그 말에 걸려요. 요즘에도 보면, 영상을 보면요, 이분은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라도 한번 딱 걸리면 이분은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요, 막 보내요. 막 무작위로 보내요. 그분 걱정하고 있어요. 저분 틀림없이 자기 말에 걸린다. 그 얘기예요. 13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말로 인해서 복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항상 좋은 말만 하세요.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런 말. 제가 오늘 그러면 누가 감지를 해요? 얘가 감지를 해요. 그래서 어디다가 신호를 보내냐면 내 몸에 신호를 보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상처를 받아요? 내가 먼저 상처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면요, 틀림없이 이 온몸이 그 순간부터 내 온몸이 위축되는 거예요. 위축돼요. 제일 먼저 영향을 받을까요? 나예요, 나. 내 뇌가 이걸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이게 여기로 딱 감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네, 축복한다. 그러면 뇌가 이제 명령을 내려요. 우리의 몸에 명령을 내려서 모든 기관에게 명령을 내려서 다 이렇게 이완되는 거예요. 이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다 낫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낫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될 거야. 내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낫어요. 내가 지금 아프고 쑤시고 그러지만 난 다 낫어. 근데 아이고 아파 그러면 이게 얘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픈 거 이게. 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심리학자나 정신과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아프다고 말하면 더 아픕니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아예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고치셨어? 하나님께서 하셔.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나는 낫어. 이렇게 선포하라니까요.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면 이게 진짜로요. 하나님께서 선포한 대로 책임을 지시고 그 영향을 누가 받냐면 우리의 육체가 영향을 받아요. 13절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꼭 내게 그물이 됩니다. 누구를 비난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여러분도 그 그물에 걸려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는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13절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입에서 나가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의 약점을 험지. 그러면 틀림없이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이 내게 그물이 돼요, 그물. 그 말에 내가 딱 채입니다. 저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 동역자를 만나면 절대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라고. 당신 그 말에 반드시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좋은 말만, 축복하는 말,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 아멘,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순간에 벌써 내 이 육체나 내 이 혼이 벌써 이게 다 이완되면서 내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거예요. 13절을 꼭 기억하세요. 거기다가 별 5개를 해놓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물을 치지 말라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그물을 던졌으면 그 그물에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그물, 말로 그물을 쳐놓으면 그 그물에 제가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그물에 걸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